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보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을 하셔야 되고, 설교 듣는 설교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요. 예배 드리셨으면 급한 일 아니면 끝까지 앉으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이제 행하게 되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살을 찢겼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피를 쏟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얼마나 있는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죽음을 당하친다 할지라도 이 땅 너머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죽음을 맞아들일 수가 있게 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 안에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셨다는 것은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생명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주는 게 은혜를 기억하는 게 뭡니까? 생명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우리가 죄악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게 진짜 맞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더 이상 날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서도 그렇고 성찬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하는 것은 죄입니다.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짐승들도 사랑을 받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느끼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정말 이 성찬을 대할 때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대하는 자세가 바로 주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세례를 받은, 우리 학습을 받은 우리 박이관 성도님이 계시는데 찬빈이 아버님입니다. 어제 이제 시험을 다 치고 난 뒤에 이제 돌아가는 가운데서 바로 이제 교회 현관 앞에서 잠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1분 1초도 못 사는 거였네요. 하나님 없이는 1분 1초도 못 사는 인생이었네요. 내가 내 인생이 주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누군지를 알고 나니까 내가 공개를 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니까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었네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변화되고 성숙된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신앙 30년 40년 해도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 죄 용서 받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여전히 내가 내 인생 주인 되겠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믿으시겠습니까? 그건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교회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깨닫는 게 뭐냐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한국교회 저력은 대단합니다.
일본은 차를 타고 다녀도 교회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한국 이 복음이 일본에 먼저 들어갔거든요. 한국보다 먼저 들어갔는데 일본은 십자가 하나 잘 안 보이는, 1시간 운전해도 십자가 하나 안 보이는 땅이 일본인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어느 장로님께서 밤에 곳곳에 십자가 등이 켜진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는 거예요. 왜 저렇게 작은 교회가 저렇게 많냐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 섞인 얘기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해외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면서 선교지에서는 십자가 등이 하나도 없는데 한국에 오니까 정말 온데 십자가 이 등이 있는 걸 보면서 한국은 너무나 축복 받은 민족이라고 감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맞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 얘기 정말 간적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하지 않았으면 이런 교회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헌신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4년이 됐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월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는데, 6장 38절 말씀에 보면 11째에 불월 곧 8째 달에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7년 6개월 동안 성전 하나를 지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 하나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었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간을 투자했고, 성전 하나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자했는지를 쓰였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열왕기상 7장 51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일을 마치게 되었는데, 일로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금, 은,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다윗과 그의 세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줬는지, 금과 은과 이 모든 것들이 7년 6개월 동안 쓰고도 남아서 여호와의 곳간에, 성전 곳간에 넣어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헌신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열왕기상 8장 1절 말씀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려가지고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언약궤를 성전 안에 넣기 위해서 이제 다 소집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8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길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는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는데, 예배자의 행렬이 상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성전과 예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 예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받으실 분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진짜 예배고 진짜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왜 성도들은 주일만 되면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한 주 동안 삶을 살면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편안하게 쉴 수도 있는데 왜 예배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왜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는가? 믿지 않은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이해를 알아야 될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사람을 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람 보려고 여기 온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활동하려고 여기에 나온 것도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지만 사람은 봤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갈망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데, 갈망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런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주님을 만난다고요? 주님은 그런 주님은 아니에요. 만약 그런 주님이 찾아가신다면 그 사람을 사랑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은 있겠지만, 주님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철저하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갈망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배의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현존하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나오는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언약궤를 두면서 그 언약궤 안에 두 돌판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뭡니까? 이제 성전 공사가 다 끝난 상황 가운데서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 있지도 못했던 것, 이게 정말 다리에 힘이 다 풀리며 서 있지도 못하면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뭐냐? 영광스러운 구름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전의 핵심은 화려함이 아니고, 성전의 핵심은 정말 무수히 많은 숫자도 아니고, 성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임재가 있지 않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사랑하며 섬기는 표시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섬기겠다는 그 표시로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그 성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뜻, 정성이 다 담겨진 성전이었던 거죠. 자기가 입을 것 입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뻐하시면서 이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표시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 타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본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고, 결국 뭡니까? 이 임재의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화려한 성전이 중요한 겁니까? 건물을 잘 지었다고요? 교회가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주님이 감동을 하십니까? 주님은 그런 거 감동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감동하십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는데, 결국 뭡니까? 그 교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죠. 임재가 끊어진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종교 활동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건물과 별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면, 오늘날 그 성전은 교회를 비유할 수 있고, 오늘날 그 성전은 우리 자신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전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신앙은 이전 세대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아기가 2명이 있는데, 유아 세례를 받기 전에 2번의 교육을 했습니다. 유아 세례는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 보면, 부모가 언약의 백성이 된 것처럼 자녀들도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아기가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까지,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겠다는 부모의 서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기가 예수 믿어서 세례 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내 자녀가 언약의 자녀인 것을 믿고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신앙으로 양육하겠다는 것 속에서 이 유아 세례를 베푸게 되는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는 반드시 언약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 보면 이전 세대들의 헌신과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어깨를 딛고 다음 세대의 신앙이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게 신앙의 공식과도 같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8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다윗의 소원이 뭐냐 보면, 나는 왕국에 참 잘 지내고 있는데 정말 여호와께서는 저 장막 속에서, 흐름한 장막 속에 있다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 지어드리고 싶었다고 했을 때 결국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잘해줘도 날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하지 않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다고 하셨지만, 솔로몬 이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서 너 아들 때에서 짓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솔로몬 때에서 성전을 짓지만 이것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했지만 엄연한 의미 속에서는 다윗의 성전입니다. 그 아버지가 한 거예요. 사실은 아들 솔로몬은 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다 해주고 난 뒤에 건축하는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하는 것이 솔로몬인데, 결국 뭡니까? 성전의 모든 준비를 아버지 다윗이 해놓고 풍성하도 넘치도록 해주고 그 모든 영광을 자녀 세대에게 그냥 물려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신앙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부모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 올라가야 되고, 이전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의 신앙으로 흘러가게 될 때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되는데, 부모 세대가 이전 세대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게 뭐냐 보면,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자녀 세대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입술을 고백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부모가 정말 이전 세대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러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면서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결국은 성전을 약속해 성전을 지어드린 그 부분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선을 하는데, 위로 하늘, 밑으로 땅에 주밖에는 주와 같은 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주님만이 언약을 지키시고 주님만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결국 다윗의 그 헌신과 희생이 결국 뭡니까?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솔로몬의 결국 뭡니까? 신앙 고백이, 주밖에는 없다는 그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부모님들만 신앙 고백하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언한 구유자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가서 그런 고백이 없다면 그 부모의 신앙은 흘러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솔로몬이 봤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한 것도 모두 다 아버지가 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 화려한 어쩌면 성전을 지으면서 결국 뭡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밖에는, 유일한 신이 주밖에는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자녀들이 정말 주님밖에는 나의 구주가 없고 주님밖에는 나의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눈 감으셔도 돼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눈을 못 감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신앙이 자녀들에게 안 흘러간 거예요. 내 자녀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만난 적 없어. 내 자녀가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적도 없어. 그러면 부모님 잠 못 잡니다. 사실은 편안하게 눈 못 감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결국은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겼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물론 나중에는 타락의 길로 가고 좀 무너지는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성전 짓고 난 뒤에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이전 세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되는데
이전 세대들이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결국은 주밖에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밖에 없다는 그 신앙 고백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주고 말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전 세대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서게 만드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뭐죠?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모였다면 주님은 안 계세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부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 그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는데 봉헌 기도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 기도가 마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 어떤 역사가 나보면 역대하 7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까 뭐가 내려옵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좀 전에 구름이었잖아요. 여기서 불이 내려와요.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지 못. 저번에는 서지를 못했는데 지금 들어가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고 주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여호와의 불이 오잖아요.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과 16절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있게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그리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겠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두고 귀를 기울이겠다. 계속해서 기도 얘기합니다. 기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16절 말씀에도 보면 정말 여기에서 내가 기도하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더 얘기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왔죠. 그저 불이 막 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엎드려서 그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성전이라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결국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뭡니까?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가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졌거든요. 한국교회는 산이든 들이든 기도원이든 기도를 통해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정말 분주하고 풍요로움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기도를 안 해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살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세상에 나가면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비결이 있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성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성도의 삶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과 똑같은 원칙이라는 거죠. 오늘 이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뭡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난 뒤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함께 여기 있겠다. 우리 성도님의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그분에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